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을 의미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기대했던 시험에 떨어졌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심이 위험한 것은 낙심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불면증으로 고생하게 되고 공황장애나 강박증이나 우울증 같은 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빠지게 됩니다. 자칫 신앙까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무엇 때문에 큰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 투병 생활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히 크게 낙심한 상태에 있었고 그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사람들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데 너를 돌보시지 않고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소 섞인 이야기를 묻는 거죠. 그 말이 그에게 더욱 상처가 되었어요. 그의 괴로움이 훨씬 더 커졌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시인처럼 분명 낙심의 때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실패하여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 낙심의 늪을 지날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그 낙심의 때를 지나셨습니까? 혹여나 지금 그 낙심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낙심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는데요. 두 가지로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왜 낙심에 빠져 있는가? 내가 왜 낙심하는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5절 말씀 상반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시인이 자신에게 낙심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는지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아무런 분별 없이 듣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공경에 처한 시인에게 사람들이 종일토록 묻습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널 돌봐주신다며 왜 이런 비참함에 빠졌는지 사람들이 묻고 조롱할 때 그 말을 분별 없이 들으면 그 말 때문에 슬픔에 빠지고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비참과 고난의 때에 그 말을 듣고 그냥 슬픔에 빠지지 말고 그 말이 진실인가? 과연 그러한가? 자신에게 잘 물으면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조롱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다가도 대체 어쩌자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하면서 자신을 다독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이 과연 옳은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성찰하다 보면 신앙이 깊어지고 그 고난이 잘 고난에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건강하게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 올 때 우리는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요, 큰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한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험한 산과 같은 어려움이
그 앞을 가로막을 때 신이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대답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큰 문제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다독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자신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고 있니?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다 보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게 기대를 걸었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했고 또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기를 바라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외에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던 모든 것들을 차분히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낙심의 때에 왜 불안하는가, 왜 낙심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서 내 자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과대평가했는지 아니면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외에 정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셨다면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낙심의 원인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낙심의 원인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이 됐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낙심하는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를 두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낙심할 때 그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너무 뻔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뻔한 얘기를 우리가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자꾸 놓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21편의 저자도 험한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자신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 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블루는 우울증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뉴스마다 어렵고 힘들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오늘까지만 거리두기 하면 될 줄 알고 버티고 버텼는데 또 2주 연기된다는 소식에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그렇게 깊어져 가는 것처럼 요즘은 누구나 희망보다 절망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 메시지가 많이 노출돼서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있는가?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우울증을 겪는 이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때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데스다 못가에 가셨을 때 38년 된 아주 오래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자에게 다가가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면 그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불평과 낙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 횟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마음에 크게 낙심이 돼서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도 내 낫고 싶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너무 낙심이 커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을 멈추십시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일어나 걸으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38년 된 멍자를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찾아와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낙심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다시 소망을 갖고 시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록 칠흑같이 어두워 눈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도 말고 딱 한 걸음만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 발을 내딛어야 할, 한 걸음 내딛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낙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이 등은 조명이 아니에요. 멀리까지 비치는 조명이 아니라 바로 한 걸음, 많아야 두 걸음 겨우 앞을 내다볼 수 있을 만큼 작은 등불입니다. 그런 등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주님 내가 다시 털고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털고 일어서고 한 걸음 용기 내어 걸으면 그 다음 스텝이 또 그 다음 스텝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낙심의 시대에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잘 격려하고 내가 왜 낙망하고 있는가, 불안해하고 있는가 스스로 깊이 있게 자기 성찰을 하며 질문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던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다시 일어서며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사는 동안 낙심의 늪을 지날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과대포장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라며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였던 그리고 소망을 걸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깨뜨려 주옵소서. 누가 나를 인정하는가, 또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그 기준에서 내가 성공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직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그렇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설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